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확장을 다루었다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중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부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헤롯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의 정식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이고 AD 37년에서 44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는 예수님 탄생 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는 손자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사촌이기도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의 전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 로마에 유학하며 훗날 황제로 등극할 글라우디오와 친분을 쌓았던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그의 할아버지 헤롯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호감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율법을 수호하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12장 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를 향한 박해를 지속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헤롯은 무교절 기간이라 바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헤롯은 파수꾼들을 대신 죽이고 잠시 유대를 떠나 북서쪽에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때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풀이라도 하듯이 그들을 향해 제공되었던 식량 수출을 잠시 중지했었던 듯합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당시 실세였던 헤롯과 화목하기 위해 그의 앞으로 나아가 각종 뇌물을 바치며 화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때마침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날을 택하여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화려한 왕복을 입고 두로와 시돈 사람을 비롯한 가이사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칭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 지역에 사는 헬라인들은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봤기에 그들은 무언가 놀랍거나 대단한 것을 칭찬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했을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방인들은 헤롯을 향하여 격정적인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백성들의 갈채와 영광을 보고도 이를 만류하거나 저지하지 않은 채 스스로 교만하게 그 영광을 취하려 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즉시 그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앞서 10장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자신도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그리고 뒤에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신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부인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헤롯 아그리빠는 교만하게도 백성들의 칭찬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영광과 권력을 자신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은 2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했던 주의 사자는 대신 헤롯을 죽음의 문으로 인도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빛나고 화려한 왕복을 겉에 입었던 헤롯은 속에서부터 각종 기생충과 세균에 의해 잠식당하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주신 길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는 모든 인생의 결말은 항상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중반부를 마무리하며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권력과 명예에 심취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불쌍한 한 인생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출세하고 성공하여 왕으로 불렸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마음을 갖지 못한 모든 인생에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는 기록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제자 야고보가 죽는 순간에도 또 교만한 헤롯이 죽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역사를 다스리시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일지라도 쉬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헤롯의 교만과 비참한 결말을 보며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혹시 여전히 나 자신의 배를 채우고 우리 가정에 필요만 집중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진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교만을 버린 채 하나님 나라 영광만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주에게서 왔사오니 나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